어느 시골 학교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떤 시험을 봐도 항시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학생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이 전학은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시험을 볼 때마다 전학은 이 학생이 계속 1등을 하는 겁니다. 전 학생이 온 뒤로 그동안 1등을 하던 이 학생은 그냥 만년 2등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슬슬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그런 것이 생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학생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자 나중에는 저 녀석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사회에 나타나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종교 기득권자로 누릴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가 나타나기 전에 그들이 장악했던 유대사의 모든 민심이 나사렛 예수 쪽으로 몰려가는 것이 눈앞에 환히 보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견제하다가 마침내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사렛 예수를 죽여 없앨 공작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 없애야겠다고 공작을 꾸미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 앞서 다루었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밀밭 사이길을 가면서 있었던 안식일 논쟁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밀리게 되자 마침내는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 없앨까 하는 공작을 꾸미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마치 본문 앞에 있던 8절까지 있었던 일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일이 같은 날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병행 구절들을 확인해 보면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날 있었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회당을 이야기할 때 회당이라는 말 앞에 그들의 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들의 회당.
이 그들의 회당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 이미 유대교와 기독교가 길을 달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다투었던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 다시 말하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다 하는 이 말은 언젠가는 운전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 사람이 원래부터 한쪽 손이 오그라든 것이 아니라 멀쩡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외경인 히브리인의 복음서에 보면 여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이 직업이 전직 석수장이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석수장이는 뭘로 먹고 삽니까? 손으로 먹고 살죠. 손으로 연장을 다루고 돌을 깨고 글씨를 쪼고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손이 오그라들어 버렸으니까 손이 마비가 됐으니까 생업이 끊긴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급격하게 궁핍해지고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은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안식일 논쟁에서 패한 뒤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좀 잡아 적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당 안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병든 사람과 또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저 나사렛 예수가 평소에 하던 짓으로 볼 때 틀림없이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안식일 규례가 있잖아. 그리고 어쩌면 예수가 이 환자를 고쳐줄 것이기 때문에 잘하면 오늘 나사렛 예수가 율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적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 규례에서는 생명이 아주 위태로울 때만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은 사실은 위급한 환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루 더 있다가 안식일 지난 뒤에 고쳐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환자의 궁핍과 고통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칠 것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오늘 이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기대하는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고쳐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안식일 그들의 규례를 어기는 상황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일을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으로 그들에게 은근히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왜곡된 가치관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예증을 한 것입니다. 동물 구조의 원칙을 이 병자에게는 적용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건져내잖아. 그런데 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살고 있는 이 사람 고쳐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뜻이죠. 양 한 마리에게 적용하는 구조의 원칙을 하나님의 형상인 이 병자에게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냐? 가만 놔둬도 하루 사이에 죽지는 않을 양을, 그래도 그 양을 방치하지 않고 너희들이 물에서 끄집어낼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이 몸 아픈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만 또 못하냐? 그런 얘기지. 그러면서 12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폭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사람의 가치는 동물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결론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매우 합법적인 것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느냐?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은 악한 날이 될 것이다.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과 연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자세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을 내밀어라. 정확한 의미는 네 손을 펴라. 손이 오그라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네 손을 펴라. 예수님은 네 손을 펴라 말씀하심으로 안식일 논쟁을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네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손이 고쳐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치는가 보자 하고 노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손을 잡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손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되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예수를 죽이는 공작을 시작했다. 그럼
요즘 우리 사회 공작 정치가 아주 심각하죠. 없던 일도 만들고 있던 일도 없다고 덮고 그냥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14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이 공작을 꾸미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판단되자 골치 아프게 계속 말 따먹게 하느니 그냥 깨끗이 없애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친구만 없어지면 그동안 우리 아무 문제 없었잖아. 나사렛 예수 나타나기 전에 우리 괜찮았잖아. 우리 종교 기득권 얼마든지 누리면서 마음껏 잘 살았잖아. 그래 저 친구 그냥 없애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규례를 어기게 되면 사형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과 바리새인들의 규례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활동하심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지도력이 허물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마음껏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무너져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심하면 죽이고 싶을까요? 화가 얼마나 나면 죽여 없애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재밌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종교인들인데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일 궁리를 한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친로마파인 헤롯 당과 합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바꿔서 얘기하면 헤롯 당은 친일파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독립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조나 신념이나 종교적인 입장이나 민족적인 모든 면에서 도무지 한 배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를 죽여 없애자 하는 여기에는 양쪽 무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 당도 자칫 저 나사렛 예수가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키면 로마로부터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없는 게 낫겠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없어지는 게 낫겠고 해서 예수 죽이는 이 일에는 전혀 입장이 다른 두 세력이 손을 꽉 잡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우군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세속적인 국가관 때문에 헤롯 당은 예수가 싫었고,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싫었습니다. 예수가 없어지는 것이 양쪽 세력 모두 다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손을 잡은 거예요. 손잡고 저거 어떻게 죽여 없앨까? 저거 어떻게 정리해버리지?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에는 번역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예수께서 다음에 그 일을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그것이 빠졌어요. 예수께서 그 일을 아시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살고 계셨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시적으로 그들과 맞붙어 싸우지 않고 물러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피하시는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분쟁을 피하시지만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중히 대하셨다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분쟁은 피해도 당신이 돌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품에 안는 일은 계속하고 계셨다. 그래서 찾아오는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신 뒤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8장 4절과 9장 30절에 이어서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이고 나중에 저 17장 9절 쪽에 가면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낼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셨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람들 앞에 그저 병이나 고치고 기적이나 행사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죠. 17절 같이 읽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이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킨 과정이었다. 마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주의 종으로서 오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메시아 예언이죠. 이 42장은 주의 종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명예를 거부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무시당하는 백성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예언은 이사야서 53장까지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메시아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8절에 보면 이방이라는 말, 세계 여러 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이방들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았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내가 택한 종이라는 말은 이게 더 정확한 말로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택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있는 심판, 이 크리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미슈파트, 정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그 질서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신성한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 2절 그리고 6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이 보다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열방의 평화와 정의가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 일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18절에 있는 그, 또 19절에 있는 그라는 말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고레스 왕으로 알려졌죠. 우리 성경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1차적으로는 그것이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는 칙령을 내리는 고레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논쟁에서 물러나셨다 하는 모습, 15절에 그 이야기를 다투지도 아니하며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온유하게 진리를 선포한다 하는 사실도 들레지 아니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들랜다라는 말은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죠. 이 들랜다, 부르짖는다 하는 이 말은 까마귀 울음소리, 또 술꾼의 술주정, 술 먹고 막 취해서 막 고래고래 고함지는 이런 거, 혹은 울부짖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분은 시끌짝하게 일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일을 하셨다.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원치 않으셨다. 그렇게 조용히 일하셨지만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가 서서히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에스겔서 29장 6절, 7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면 갈대는 연약함과 나약함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6장 6절에 있는 상한이라는 이 말은 반쯤 부서진 그런 뜻입니다. 상한 갈대란 말은 꺾여가지고 줄기가 반쯤은 찢어져 나간 그런 뜻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는 꺼져가면서 끄름이 계속 나고 빛은 별로 밝지 않는 완전히 불이 꺼지기 직전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약하고 상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손이 다시 펴지는
그래서 예전에 석수장이 자기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은 무력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신성한 통치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는 그분.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저 멀리 떨어진 낙도까지도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통치를 맛보게 될 것이다. 21절에서 이방들이 그분의 이름을 바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성한 질서를 회복하러 오셨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는 모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오시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언약의 씨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과 19절에서 이 사실을 신약의 사도들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각도에서 마태도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 다시 말하면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생업이 끊기고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의 필요와 안식일 규례라는 그들의 계율 사이에서 그들에게 더 큰 건 뭐였어요? 이 약한 사람의 필요였습니까? 아니면 안식일 계율이었습니까? 계율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만약에 사람의 필요보다 이 계율이 더 크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종교적, 신앙적인 어떤 계율보다 더 큰 것은 사람의 필요라는 것이다.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공모해서 결국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메시아를 죽이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언제나 돌봄이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어서 곤고하게 사는 사람, 안식일에 이거 풀어주어 말어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당장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안에 머물도록 돕는 것이 신앙이 할 일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동하심으로 그분에게는 고통과 갈등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죽여 없애려는 공작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희생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그런 삶을 본받아 가야 됩니다. 내게 어떤 희생이 올지라도 이게 옳다 하면 그냥 그 길을 눈 딱 감고 가는, 설령 그 길 가다 죽을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생활 취약자들, 장애인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배를 타고 선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공감 능력. 우는 사람 보면 함께 울 줄 아는 분.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춤추고 좋아하는 분. 그게 예수님이었다.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참 신앙이 좋아 보인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이맛박을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로 안 날 것처럼 아주 독살스러운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신앙인으로 안 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해병대 사망사건 원인을 밝히지 않은데 그걸 반대하는 놈들이 그게 사람입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가슴이 따뜻해. 그래서 그냥 마주 앉아서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예수님이 뛰어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에 뛰어들어왔을 때 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저거 어떻게 쫓아내고 죽여 없앨까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쪽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보살피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슴이 따뜻해야 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예수님을 닮아서 출중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밉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신앙인,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